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맨날 살아가나 보다 합니다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게 질서 지우고 재편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면 돈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재편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이제 리셋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자, 지혜로운 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왜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관계, 내 삶에 맺어진 관계가 그냥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로 주신 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머니로 선물로 주신 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하실 역사가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 이런 중심, 이걸 뭐라 그러냐?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를 들이받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심하게 학대하게 되고 요즘 특별히 이 학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가운데 이게 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심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들면 또 좋게 지내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모든 관계에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한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 이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항상 무리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관계,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나 그 관계를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자세나 또 내가 그를 향해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 하느니라 이런 말이죠.
자,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마음이 괴사했다. 자, 괴사했다라는 건 이게 부패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를 괴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거 이제 직역을 하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폭력을 먹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아주 부패한 사람은 화를 부르는데 폭력을 부르는 거죠. 폭력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도 그 말이 은혜를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 잘하는 게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것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건 은혜를 끼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에 딱딱 맞는데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있고, 말은 좀 어눌해도 그 말을 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는 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 사람 말하면 왠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왠지 붙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지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됨, 어느래도 그 진실됨이라는 건 뭐냐?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을 때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긍휼의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여야 됩니다. 긍휼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은혜가 있어야 그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은혜의 말이 나오고 싶다가도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을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은혜의 상태로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막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탈무드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치혈을 잘 간수하라고 이중 잠금 장치를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입술을 주셨고 딱 다물면, 안 그러면 이빨, 이빨이 아니라 이 안에 이를 주셨죠. 그래서 이도 있고 입술도 있고 그 안에 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잠금 장치로 조금 조심해라. 근데 항상 다 풀어놓은 분들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 큰 개구리처럼 입만 벌리면 막 독설과 악취가 막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다물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걸 사실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 안 할 거야 생각하면서 이를 콱 악 다무는 분들 있죠. 하고 막 이를 악 다물면요 나중에 이가 상합니다. 이가 상하면 임플란트 이른 나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른 나이에 막 젊을 때부터 이를 악 다물고 사는 분들은요 이게 이가 금방 상하세요. 악이 받쳐서 사는 거죠. 그래도 이를 꽉 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로 마음 관리를 해야 사실 입술을 지킬 수가 있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 입술도 지켜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 같으면 하겠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불 붙듯 이 갈등과 이 분노가 치솟을 것이 뻔히 예상되면 내 속 후련하자고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실은 제일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우리의 입술입니다. 딱 한 5분 정도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추는 것이 이 마음, 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제 입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의 게으른 삶, 부지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은 귀한 선물로 알고 부지런하게 달려갈 때 그 마음이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도 보시지만 무엇도 모르냐? 부지런히 주를 위해 달려가는 행위. 이것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며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5절에 이제 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있느니라. 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거짓말을 미워하는데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드러나는 건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결국은 악인도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지만 행위가 흉악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도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흉악한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걸음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말로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행실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후자보다는 전자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스스로 부한 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빚으로 쌓아 올린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스로 부자인 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옆에서 자꾸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다음 나오는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재물이 많다고 하고 재물 자랑하고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막 자꾸 이러면 결국은 여기저기 손 벌리고 그 전에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준다고 그러느냐 말과 다르다 이러면서 멱살 잡고 그러다가는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부로 인한 고소, 고발. 그러니까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속전, 결국은 자기 생명값 건지느라고 다 탕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자랑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근근히 사는 듯 안 사는 듯.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할 때는 기쁘게 헌신해야죠. 근데 대놓고 막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누가 가난해서 한 끼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데 이거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 부분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를 자랑하면 그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올무로 온다는 거죠. 왜? 사람은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악인들은 갈수록 어둡게 되죠. 등불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등불인데 이것마저 꺼지면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인생 등불이 갈수록 환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만 있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 못합니다. 지금 내 나를 봐라 이거죠. 지금 나를.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건 은혜로 된 것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자, 여기서 겸손과 청지기 의식이 오죠. 근데 이게 다 내가 한 거고 지금 나의 모습이 최고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들립니다. 권면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 현재의 자신을 아주 뻥튀기 해서 사는 거죠. 현재의 자신을 뻥튀기 해서. 근데 겸손한 사람은 과거를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듣는 귀가 생기죠. 내 귀를 내가 붙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죠.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 망령이라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죠. 허무하게 수증기처럼 얻은 재물은 수증기처럼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쭉 조사해서 보면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은 좀처럼 행복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은 이 부 때문에 망하게 되죠. 막 탕진하다가 망하고 또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대.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붙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사업하자,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된다, 사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다 사기당하고.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분은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당첨됐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서 조용히 사라져서 없어요.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어디로 갔는지. 일가친척도 연락도 안 되고. 조용히. 이제 이 부로 인한 위험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또 사람 사는 삶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면 일확천금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은 갈수록 줄어가고 갈수록 줄어가고. 그러니까 부가 3대를 못 넘긴다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벌어서 모아서 형성한 것 말고 그냥 갑자기 위에서 주신 것, 이게 상속받은 것, 이런 거는 그냥 점점 탕진해서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사소한 것들을 잘 단속하면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뚝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이런 거는 시간이 갈수록 신망과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저 바닥부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승진하고 해서 쭉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게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물질로 나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는 우리 인생의 소망의 문제를 다룹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힘들죠. 내가 바라는 게 정말 더디고 걸리고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소원을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소원이 내가 욕심을 내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면 이 소원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나무니라,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잠언 앞에 3장 18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원을 이루어오는 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은 패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가 있는 이 현재는 과거가 쌓인 현재이고 이 현재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과거를 부인하고 미래도 모르겠고 지금 요 현재만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사람은 이 모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생명과 긍휼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